오늘은 선지서별론 중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모략적인 하나님의 역사, 신과 같이 쓰일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주께서 종말에 신과 같이 쓰는 자를 쓰여지는 종을 통하여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대적을 쳐서 새시를 이룰 것을 말씀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칙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이호사여 때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한번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택한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본거지였지만은 인간 종말의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영적인 선조국인 한국이 된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 종말이 되면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참다운 역사가 시온의 문화가 나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것만이 이제는 예루살렘이고 그 단체만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교회만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환난장이 와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심판 때 살아남을 백성과 종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셔서 완전한 성대 나라이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데 약 6,000년이 지금 다 찬 거죠. 6,000년 동안 돼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만 오게 되면은 그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천하만국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워하는 역사가 온다 여기 그렇게 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전섬자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면은 공중권세 받은 마귀가 이제 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천하만국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미워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환란전 남은 교회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때 쓰임받을 종들이 이게 신같이 쓰임받을 종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을 이호사하게 되고 모든 천하만민이 대적이 되고 그런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3년 반 동안에 37개월 동안 13만 4천 명이 차고 나면 5개월 황충의 난이 있고 난 다음에 3태제계절 이후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거둬갔기 때문에 다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돼서 이제는 택한 종들만 보호하고 택한 종들만 이제는 또 변화승천하고 택한 백성만 보호하니까 전 세계는 이제 멸망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참된 단체를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그 시절이 이제 오는 것이 이제 후선연방 끝나고 대접장이 되는 것이고 대접장 때 이제 마지막 7대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 세력은 무적행에 갇히면은 이 세상은 새 시대가 되는 거고 천년평화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귀 세력은 참된 교회의 종에 참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났다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연결 싸움을 이제 해갖고다 이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많이 부패돼서 그걸 알지 못했는데
이제 이러한 백성들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또 마귀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인데요. 다 하느님이 주관하는 거지만은 때가 될 때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시온의 무리를 모을 때가 될 때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하느님이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을 이루고 새 시대에 축복 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마누라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천사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시임 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미 그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여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이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모든 말은 무슨 세상에는 몇 가지 말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으로 세상의 대립의 역사를 보여준 건데 네 가지 말이 등장하죠. 백마가 있고 정마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검은 말이 있고 청황색 말이 있죠. 백마탄제에는 다 멸망이 당하죠. 이게 이제 알파 역사가 언제 있었나요? 알파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때 있었죠.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거와 애굽의 말을 탄 자들이 다 애굽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죠. 그게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인간 종말에는 이 네 가지 병마를 누구든지 다 하나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든지 이게 세상 물질에 아주 현혹이 되든지 공산주의를 좋아하든지 또 남을 속이는 일에 마귀도가 되든지 또 왕국거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 탄 자들은 다 미치게도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가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사상으로 왕국 건설, 세세 건설의 사상으로 하느님 편에 서야 환난과 전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이제는 하느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랬죠. 힘을 얻는다 이거죠. 이거는 이사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새 힘은 단지 그냥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인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가불이 못 당하는 이러한 권세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므로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라게 하고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동안에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접장 30일, 아마겟돈 45일 동안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 3년만의 역사가 들어갈 때가 아주 심히 가까운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사화들에 보면 이제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고 그랬죠? 다 원수들의 눈을 다 멀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행동이 뭔지 모르고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악하게 되어 있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세력들이 한국으로는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의 악한 정권과 남한의 불의한 정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나님들이 온지 모르고 지금 자기들의 권세가 하늘까지 닿는 것처럼 아주 무수부리하게 난리치거든요. 아주 교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3세대는 공산당이 그랬고 아마겟돈 때는 나머지 공산당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눈멀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도 알파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갖고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눈을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다 눈이 머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이게 과학 만능주의에 다 빠져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산다는 걸 모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이 됐거든요. 다 눈모른 겁니다. 그런 때가 온 거예요. 환난과 재앙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이제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참된 백성을 하여 이제 대립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21세기에 준비되는 과정이었지만은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타는 자들 다 부끄럽게 한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5절에서도 있었거든요. 스가랴 10장 5절을 읽어드리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마탄 자에게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느냐.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산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그 본골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해서 모세를 신같이 들어쓰는 것처럼 이제 인간 영물에 대해도 자꾸 이렇게 강박하고 이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하한계곡이 그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제 참다한 종들이 나면은 타작마당에 화루 같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타작마당에 불은 뭐였습니까? 쭉정에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만 마귀의 불인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올 거라는데 우리 이제는 첫 대계에서는 이사 4장 4절에 보면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 있죠. 소멸의 영 심판의 영이 바로 이 소멸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느님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7명 있는데 그 7명의 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해서 그 불로 세상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모든 걸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역사라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에는 이스라엘은 불이요 또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자는 이게 성부정을 뜻했고 이스라엘은 승리자인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바다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바다 18절은 요셉 족속은 불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고 에서 족속은 초계라 그랬거든요. 참 놀랍죠? 요셉 족속이 또 이게 성부적인 종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변성도인데 완전히 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멸망할 대상은 에서 족속인데 에서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또 예수를 안 믿고 대적하는 이방 종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이런 데들이 다 초계같이 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될 걸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면 이사야 50장 11절에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참된 무리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띈 자라. 그런 단체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보호해주는 역사로 오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단체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 31장 9절에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참다운 종들과 참다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호셉을 하면은 이 풀목불처럼 불이 되거든요. 그 불이 나중에 마귀의 세력을 불태우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약한 세력들을 초계를 사르는 것처럼 섭을 사르는 것처럼 불태우는 세상이 된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왜냐? 이제 7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여기 보면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죠. 유다 장막은 왕권이 나올 그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성도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유다 백성은 유다의 왕권 누가 받느냐? 14만 4천 명이 받는 거거든요. 그자들을 먼저 구원하고 온 세상에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예수 믿는 자 중에 중생받아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는 이방 종교까지도 하나님이 해결시켜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올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오메가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8절 9절에 있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내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바로 하나님 같다 그랬죠. 신같이 쓰일 수 있는 종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들은 하나님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신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알파적인 역사가 누구한테 먼저 있었습니까? 이게 모세한테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바로에게 신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가 당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 형 아론은 네 대신 말이나 대언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썼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알파적인 역사에서 누구를 볼 수 있냐? 노아도 신같이 쓰인 겁니다. 왜냐? 노아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가 4,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셈의 하나님이 되고 야벳은 창되고 가나안 함의 족속은 저주받죠. 그 일들이 지금 인간 종말에 6,000년 4,5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같이 쓰는 거거든요. 아까 모세가 그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의뢰 시대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와 바울을 대적하면 다 죽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죠. 이게 신같이 쓰이는 종들이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 이 신같이 쓰이는 종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제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는 사건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가신 하사 세상을 벌사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예수님도 신의 아드님이시면 또 창조주 신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신같이 쓰임 받았죠. 인간 종말에 여기도 하느님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같이 쓰인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1.1도 없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바로 신같이 쓸 수 있는 종들이 나타날 때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날이 올 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때는 세상에 모략적인 역사로 악한 자와 지금까지는 죄인을 불러오셨지만은 이제 죄인과 악인은 멸망할 때가 오거든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으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마지막 역사가 지금 남은 게 바로 뭐냐? 회개 역사가 남았습니다. 이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만 밖에 안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예수 안 믿거든요. 그거 다 마귀 자식이거든요. 그거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올 것을 이제 1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애통하기를 장자로 애통하듯 하리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려 죽여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장자로 애통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같이 쓰인 종들이 동방 역사에 한국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옛날 메시아를 우리가 못 받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건 회개인데, 이 회개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 역사가 한국의 예루살렘인
이 하한국 서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방 환란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북방 환란 때 그런 회개 역사가 이제 정한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이런 강한 역사가 있어 이때 아주 강제로 붙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때 이제 한국도 이제 요엘서 2장처럼 금식성이라 해갖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한국의 멸공통일이 되므로 선진국가가 돼서 제레미를 영접하게 할 그 신앙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나 회개하는 역사가 오느냐? 전 세계가 다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회개하려면 마지막 기회니까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도 걸찍하다 들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미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다 각기 따르고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모든 이제 종족별로 다 회개하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아마 남자제와 여자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하는데 아내들도 따로 회개한다고 그랬죠. 다 각자 회개하는 역사가 와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회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 멸망하려고 말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쳐부시면 가나안 건설이 되는 건데 고전에다 원망에다 죽었죠? 이게 지금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다윗 왕국 건설, 세대 건설할 때가 눈앞에 왔는데 지금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부족을 알지 못한 자들이 원망하다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 역사가 아주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마귀는 왜 허락했습니까? 알고가 쭉쭉이를 가리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심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이 언제 올지도 모르다가 죽는 것이 이게 그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각성받아서 회개할 때가 온 겁니다. 이래서 세계적인 회개할 때가 온다 하면은 이제 공산당과 협정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처왕생말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처왕생말은 말은 뭡니까? 용궁협상자들 뜻했거든요. 마귀 세력을 좋아하니까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계시록 6장에. 결국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 날뛰는 세상이 됐는데 이 공산당 자체는 무신론은 이게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이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속화된 삶을 살면은 이 환란 때 멸망받는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무선 환란이 있겠는데 하느님은 택한 종들이나 정직하고 깨끗한 이러한 바른 성도들은 다 보호해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환란장에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해서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큰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도 다 이루어지는 날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에서 하나님이 주실 바는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